베드로전서 제가 5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제가 베드로전서 4장과 3장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읽어드린 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한 장 더 앞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7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A 플러스 B 곧 C라는 명제식으로 나온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식으로 해서 성경책에 분명하게 그 어떤 사람들의 해석이나 강해나 생각을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감사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로 고난인데 이 고난의 뜻이 바로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기분 나쁘죠. 뭐 이런 뜻이 다 있나? 고난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나는 싫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뜻 중에 하나, 이 고난입니다.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해해 드리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조금 make sense가 되지 아니하는 설교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내가 고난을 느낀다면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고난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힘든 역경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잠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너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성도, 신도, 주님의 제자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좀 챌린지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좌석에 우리 앉아서 예배하는 것에 동참할 수는 있지만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예배 드리는 이유, 예배 드리는 가장 원초적인 근거, 그것이 바로 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완벽한 승리로 도장을 찍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있기 위한 예배가 오늘 이 자리의 예배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자석처럼 뭔가 끌어당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마이너스 극이라면 우리가 플러스가 돼야 우리가 붙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흑백 논리입니다. 까만색 아니면 하얀색이에요. 가운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미지근한 거예요. 7 교회 중에 심판받아 마땅한 교회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현재 크리스찬들의 현재 교회의 세대는 차가운 사람은 교회에 오질 않죠. 뜨거운 사람은 교회에서 핍박받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이너스 극이면 플러스 극이 돼야 되는데 별 그 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뜻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뜻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내 삶의 목표와 내가 원하는 취향, 내가 원하는 의도, 내 삶의 비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회개하며 사셨어요?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삶 때문에 바빠도 하나님과 교우하는 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들 회개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말씀을 읽는데 별 깨달은 게 없었다면 하나님 이 강팍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저는 이 말씀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냥 친교하고 만나서 서로 인사 나누는 모임이 있다면 이 시간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활동했던 대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 외친 줄 아십니까? 천만에. 소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를 해서 그 말씀을 외친 줄 아십니까? 천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네들이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우가 없이 자기네들의 말을 전했던 것이 선지자 시대 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현재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죠. 말씀 사역하는 리더들 뿐입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부터가 여러분들 듣기 좋아요? 듣기 좋아요? 듣기 싫잖아요. 미국식 교육은 뭡니까?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혼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즐기기를 원하는 것을 뭔가 빨리 발견해서 그네들의 탤런트를 빨리 디벨롭 시켜주는 거예요. 참 옳은 방법인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엔 맹점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마음 아파하게 하는 것을 별로 싫어한다면 그 아이들은 옳게 자랄 수가 없어요. 이고센트릭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인생의 아픔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는 게 왜 없겠어요,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눈물을 쏙 빼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곳이에요, 교회가. 교회가 학교예요. 축제의 장소이자 훈육의 장소예요. 옛날 서당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별로 기분 안 좋으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첫 번째예요. 왜 이 싫은 말을 들어야 되느냐? 성경책에. 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왜 이러한 말을 내가 듣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부터가 고난인 거죠. 이것부터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여러분들 다 키우셨잖아요. 저는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그런 시간을 별로 갖진 않는데 아이들을 혼낼 건지 칭찬할 건지 아이들이 벌어 낌새를 알아요. 뭘 보고?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고.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고 2층에서 내려오다가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엄마 아빠의 첫 마디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엄마 아빠 얼굴이 별로 이그러져 있으면 곧바로 다시 2층으로 올라갑니다. 혼내는 말 다 싫어해요. 그리고 뭘 시키는 거죠. 뭘 시키는 거예요. 바로 어저께였습니다. 저희들 둘째하고 셋째가 오자마자 가방을 리빙룸에 갖다 놔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방은 자기 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빠 중에 하나인데 리빙룸에 놔요. 하루 종일 놔둬요. 어떨 땐 공부할 게 없으면 그걸 그대로 그 다음날 들고 학교 가죠. 네, 그대로 들고 가죠. 그래서 어저께 며칠 전이었습니다.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들 거기서 테레비 보고 올라갈 때 가방 가지고 올라가라 라는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하던 찰나에 벌써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눈 아이 컨택이 되던 때 아이를 이렇게 내려요. 무슨 말해? 얘들아 너희들 가방 요럴 때 가방 벌써 알아요. 그 가방 갖고 올라갈 때 너희들 가방 너희들 방에 갖다 놔? 왜 말이 없어? 네. 아주 로우 톤으로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군가 동의를 해주고 하면 신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절대로 유치한 예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시키는 것 참 싫어해요. 그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거긴데 누가 뭐라고 야단치잖아요. 그 야단치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책에는 우리들에게 야단치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것부터가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저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미 강하다란 말이에요. 이미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약한 거예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드릴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 야단쳤습니다. 고난을 받아라라고 야단쳤어요. 무엇보다도 왜 근신하고 왜 정신 차려야 되냐면 서로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 있는 말씀이 없었다면 이 죄악, 사랑에 대해서 그 명제를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해요. 설교의 중심의 내용과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즉 용서하는 건데요. 용서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 용서의 파워가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당신의 나라에 우리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이 죄라는 스팟, 더러운 dirt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것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용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dirt가 있다면 보이지 않도록 덮어두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하도록.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나도 그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도록 덮어두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것처럼 힘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 남을 짓누르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스태프 멤버들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는 강한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강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강한 예수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덮어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사람들 대화 나눌 때 한 두세 명이 모이면 꼭 그 커피 타임에 꼭 끼는 게 남들 헐뜯는 거거든요. 꼭 헐뜯어요, 우리는. 절대로 칭찬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대화 재미없어요. 꼭 헐뜯어야 굉장히 에너제틱한 컨버세이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들 욕을 보면. 더군다나 남들 얘기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남이 그 사람 욕을 하면 그 사람과 수십 년 동안 친해졌던 사람처럼 그 사람이 막 친해 보이고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하루가 평안해요. 그런 대화 속에 있다 나오면.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대화 속에서 여러분, 요 대화 여기까지 그만 얘기합시다 라고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인기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재는 듯하게 우리 다 교회 다니는데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데이트 신청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어보라고요. 한번 되어보시라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조심히 하는 것. 이거지요. 이게 사랑인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니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게 고난인 겁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줘야 돼? 내가 왜 그 사람의 죄를 남들에게 얘기하지를 말아야 돼? 나한테 해를 끼쳤는데. 왜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함부로 못해? 오히려 이렇게 해서 더 알려서 그 사람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그 reason 아닌 reason을 대가면서 우리는 남들 이야기하는 걸 너무 즐겨합니다. 여기서 자유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까발긴 건 까발기고 문제는 문제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과 대화 나눠서 좀 그 사람이 창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좀 훈육해서 좀 이렇게 좀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 저도 많이 했고요. 제가 속한 대화 속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공격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듯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사랑은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지금 3, 4,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고난이에요. 사실은 더 큰 고난은 우리가 당하지 않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총을 앞두고 칼을 놔두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라는 고난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핍박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베드로 전 후서를 받아보는 베드로 교회 교인들은 그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어요. 너 다음 주일날 교회 가면 너랑 안 사겨? 너 다음 주일날 교회 가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터키나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뭐 그런 데 가야 있지요. 그것도 한 구석에서나. 없어요. 우린 그런 고난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4장이 다른 고난도 이야기하기에 그 고난을 포함한 첫 번째 고난과 두 번째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고난이 힘이 있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그렇게 해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죠. 그거 별로 관심 없으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물론 돈 벌고 한평생 재밌게 살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도전이 되지 않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래요. 그 결론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신하라라는 말씀을 한번 공부를 해봤더니 에베소서의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여자분들에게 묻기엔 죄송하고 혹시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술 취해 보셨어요? 우리 장로님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술 취해 보셨습니까? 술? 저는 술 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술을 이렇게 한번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주를 한번 맛보고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후로 마시지 않았는데 저는 만약에 이 술이 알코올이 몸에 맞았다면 저는 많이 마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엔터테인먼트를 굉장히 많이 즐겼던 청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저는 고대 앞에서 살았습니다. 거의 10여 년 넘게. 고대 앞에서 그 고대 학생들 술 처마시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하고 막 여자애들 너무 예쁜 여자애들이 막 그냥 나 아침에 학교 갈 때 되면 막 버젓이 누워서 그냥 자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게 추한 줄 몰랐어요. 야, 나도 빨리 졸업하고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수학여행 가가지고 애들이 주는 소주 요만큼 맛봤는데, 이걸 왜 마셔? 그러면서 안 마셔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술 취할 정도로 마시는 사람이 그러니 이해가 안 가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술 취하는 사람들 정말 냄새 나잖아요. 첫째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하는 말이 뭔지 그 다음날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로 자기가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다 택시를 탑디다.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찾아가지 못하니까. 요 세 가지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냄새 나고요. 자기가 한 말 뭔 말인지도 모르고요. 자기가 갈 바가 집도 어딘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택시를 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단어라고요? 근신하라는 단어예요. 근신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입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을 입으라는 게 뭐 뜨겁게 뭐 방언하라고요? 뜨겁게 찬송하면서 막 이러라고요? 천만에 성령 충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서워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찬양할 때 주 찬양합니다. 막 옆에서 누가 이러잖아요. 뭐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별로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무서워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꼭 뭐 소리 높여서 이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기도할 때 뭐 알지도 못하는 말 방언 그렇게 뭐 사모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사모해도 괜찮지만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님 또는 목사님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집사님들은 그렇게 막 청산유수를 하시는지 괜찮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무서워하는 사람, 근신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또렷또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냄새 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예수의 향기를 품기 위해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갈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서 항상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지요. 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용기를 나에게 주옵소서. 술 취하지 않고 근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be alert. 사단 마귀가 고난받지 않도록,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관심 두지 않도록, 예배 드려도 별로 큰 환희가 없는데 별 창피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저 가운데로만 갈 수만 있다면 It's okay 아니냐? 라고 해서 편하게 느끼도록 거기에 그냥 노출되어져 있도록 오랫도록 노출되어져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린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론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뜻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 못합니다.
몇 달 전부터 제가 타고 다니던 엘란트라가 브레이크 소리가 탁탁탁 나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는 밟으면 정말 막 이거 당장 가져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탁탁탁 소리가 났어요. 한 달, 두 달 동안 다음에 해야지 미루다가 저도 모르게 언젠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걸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집에 있는 그 차 고치는 데다가 맡겼습니다. 그리고 고쳤어요.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한번 제가 시운전을 해봤어요. 그런데 소리가 더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뒤에서 톡톡톡톡톡톡톡.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큰 돈 들여서 고쳤는데 소리 다 나면 더 화나잖아요. 막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고 막 그럴 정도로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형우한테도 한번 몰아보게 하고 그래서 바로 어저께 맡겨서 다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됐었고 갈 거 다 갈았거든요. 무슨 용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패드, 슈, 캘리버 그런 게 있습니까? 장로님 그런 거 다 갈았어요. 그 다 갈았는데 톡톡톡 소리가 화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고쳤어요. 지금 오늘 제가 그 차를 타고 왔는데 차가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꽤 큰 샵에 맡겼는데 왜 첫 번째로 왜 그렇게 고치고 얘네들이 왜 또 고쳤을까? 저는 그런 기계에 굉장히 문외한이라서 아무튼 소리가 안 나니 다행인 거죠. 예, 소리가 안 나 다행인 거죠. 그래서 고쳤어요. 그래서 저는 저 차를 앞으로 한 7, 8년은 더 타야 되거든요. 애들이 타고 다니든지 무조건 타고 다녀야 될 차이니까 고쳤거든요. 그래서 고칩니다. 여러분 이 고치다라는 단어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온전하게 하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혼자 타면 고장나서 탈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쓸까봐 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최소한 탈 수 있도록. 그게 온전하게 하시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면 그것이 한둘이 모이면 그것이 strengthen,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굳건하게 하시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굳건한 것, 강한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비로소 strength, 강함이에요. 그 강함 안에는요, 여러분 상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꼬매주시고 아끼정기 발라주시고 옛날 말 써서 죄송합니다. 막 무슨 약 발라주시고 반창고 붙여주시고 상처가 많아요. 너무 아파요. 아픈데도 걸을 수만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다 뭐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하셔서요. 겉으로 보면 형편없는 전투에서 그냥 죽어마땅한 사람이지만 쩔뚝쩔뚝하면서 걸으면서 I'm strong.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수 어린 양. 절대로 여러분 깨끗한 몸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건 찬양이 아닙니다. 지쳐있는 모습, 머리가 다 빠져있는 모습, 상처투성이인 모습, 뼈가 너무너무 닳아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처럼 겨우 걷는 모습, 그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 그게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스트롱이에요. 여러분 상처 많으시잖아요.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예수처럼 살아가는 게.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세상 사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우리들에게 다 있잖아요. 돈 벌어야 되죠. 자녀들 마음 아프게 하면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한번 아파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오늘도 어머니 아버지 또 쓰러졌다고 해서 전화 연락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 못 오셨어요. 제 마음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거 좀 집에서도 좀 지팡이다 그대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얘기 안 들어서 오늘 새벽에 또 쓰러지셔서 못 오셨대요. 마음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모든 고난까지 다 포함해서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예수,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시면 그분께서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셔서 그게 터가 되는 거예요. 터, 파운데이션.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때 비로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고난이 많아요. 교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가장 더러운 것이고요, 가장 추접한 것이고요, 가장 상처가 많은 것이고요, 마치 우리 마음밭 같아요. 10년 산 사람은 10년 산 대로, 50년, 60년 산 사람들, 여러분들 뭐 쓴맛, 단맛 말로 그렇게 하지요. 그게 얼마나 참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쓴맛, 단맛 다 맞으니 인생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들이 아파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단 고난입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기도하지요. 닥터들한테 다 돌아다녀봤다, 세상에서 다 해봤자 해낼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도 사람들 돌아오시자고요. 돌아가자고요. 괜찮아요. 닥터가 고쳐줘요. 변호사가 해결해줘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서 괜찮아요. 의존해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고난의 마지막 길에는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나를 고쳐주실 분이 없구나. 손 들고 온다니까요. 나가보세요. 끝까지 나가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놔두세요.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밖에는 없나이다. 교만한 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병에 들었을 때 닥터가 고쳐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셨군요. 돈 버는데 내가 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셨군요. 내가 찬양하는 놀라운 탤런트가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군요. 다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상처투성이에요. 끝내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괜찮아. 너 나 의존했잖아. 괜찮아. 이제 it's it, that's it, that's it. 사방을 둘러봐. 아픔이 있나? 사방을 둘러봐. 고난이 있나?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세상 삶을 엿구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해서 건강이 오고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해서 재물이 들어온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회개해야 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노아가 순종해서 120년 동안 120m 되는 그 노아 그 아크 그거를 만들듯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대와 타협하지 마세요. 현실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우리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때까지 왔나이다. 그때 마지막 호흡을 내리시고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간단하잖아요. 들이신 호흡 뱉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린 갑니다. 뱉은 호흡 들이쉬지 못할 때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실 놀라운 풍성한 부분에 놀라운 복된 이 비밀 창고가 예비되어져 있는 곳, 여러분 그곳 믿으시고 고난 만끽하세요. 강하기 때문에 우린 고난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음성, 여러분들 찾기를 원해서 이번 한 주간도 조금 더 외롭지만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최선을 다하는 한순간 한순간 되어지셔서 회사 동료들에게 칭찬받으시고 가족들에게 리더 역할 감당하셔서 감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여러분 힘들게 살았던 거 다음 주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져오셔서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 한 주 후의 예배 만드실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예배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